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개혁주의 액센트 시리즈 설교 9번째 시간입니다. 개혁주의 액센트, 개혁주의 강조점 3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언약.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액센트의 3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3부류의 개혁주의 전통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교리주의자들, 언약을 강조하며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를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하는 곳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혁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세상에 연결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 3가지 전통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교회가 어느 강조점을 조금 더 강조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3부류의 전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2번에 걸쳐서 저희들은 변혁주의자들에 대하여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변혁주의자들의 강조점은 어떻게 복음을 세상에 연결하는가? How we relate the gospel to the world. 이 복음, 너무나 좋은 이 복음을 어떻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변혁주의자들은 6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행위가 어떻게 일치하는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문화 명령, 이 사회의 문화를 어떻게 선도해가며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문화 명령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는데 세속적으로 5일 혹은 그 이상의 시간들을 교육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에서는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학교를 중요시합니다. 6번째는 각 신자들의 소명에 대해서, 이 소명은 직업적 소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 다시 나머지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변혁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Jesus is the Lord. 9절과 10절, 11절 말씀, 오늘 본문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성경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서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이라 고백하며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피부 색깔이 달라도 백인이나 흑인이나 유색인종이나 어떤 지역에서 사셨던 분이든 관계없이 모든 민족, 모든 방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임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교단, 또한 교단, 대학교, 신학교의 한 가지 특색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3년 전에 캘빈에 공부하러 왔을 때입니다. 이미 그 전부터 캘빈 대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을 하는 학생들의 첫 수업에 들어가면은 일부 교수님들은 첫 시간에 이러한 강조점을 하였다고 합니다. 칠판에 그 당시 가장 유명했다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직업의 영역들에 대해서 칠판에 적었습니다. 정치, 경제, 의학, 판검사, 학교 선생님, 교수, 컴퓨터, 과학, 비즈니스, 예술, 예능, 치과, 리서치 센터, 그리고 일반의 중소기업이나 모든 직업의 업종들,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직업군들을 칠판에 쭉 적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영역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넌크리스천들과 경쟁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경쟁해서 뒤처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또한 그렇게 도와갈 것이다. 캘빈 대학교와 캘빈 신학교는 이 변혁주의자 전통을 가지신 분들이 전체 교수진의 약 80-90%가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인 것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 모든 직업군, 모든 민족과 방언이 있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임을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고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들어가서 그들과 경쟁을 하고 선의의 경쟁 가운데서 그들의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또한 그들의 성품을 인정받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른 동료들과 혹은 선후배와의 관계를 형성하는가 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와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라는 신앙의 기본 위에서 각 영역 직업군에서 실력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네덜란드의 목사님이면서 이후에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네덜란드의 수상이 되셨고 또한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기 위하여 화란 자유대학을 창립하셨는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치와 교육계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보여주고 교육하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운동을 하였던 분들입니다. 이것이 화란 개혁주의 전통에서 카이퍼 전통, 카이퍼리즘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전통 위에 세워지고 운영되어지는 학교가 캘빈 대학교입니다. 캘빈 대학교는 인문학, 리버럴 아트스 중심 대학교입니다. 리버럴 아트스 중심 대학교 안에서는 최상위권에 들어갈 만큼 철저한 교육과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미 전역에서 기독교 대학교 중에서 학업 성취력에 있어서는 항상 미국 전역에서 1, 2위를 다투는 학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엄청난 신앙교육과 전문 지식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훈련시켜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 이 말은 매우 유명합니다. 우리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 중에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을 부분은 단 한치도 없다. 이 모든 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This is mine, 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을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군이든 어떤 민족, 어떤 지역, 어떤 문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CRC 교단이나 캘빈 대학교와 캘빈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줄여서 every square inch라는 단어를, 문구를 자주 사용합니다. square inch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저희들 손가락만한 정도의 그런 부분까지조차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영역 주권설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여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믿고 실천하는 전통이 변혁주의자 전통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고백했을 때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선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주의에서 복음은 일반적으로 4가지 영적인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영리라는 조그만한 소책자가 있습니다. Four Spiritual Laws입니다. 일단 그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제1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원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리입니다. 이 곤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네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영리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복음의 요약입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사영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가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교회 그리고 변혁주의자들이 말하는 복음은 사영리를 넘어서는 더 큰 강조점을 가집니다.
변혁주의자들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복음에 대한 두 가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런데 NIV 성경에서는 Here is your God.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을 NIV 성경을 번역을 한다면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복음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음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두 번째 복음입니다.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복음의 첫째가 우리의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통치하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일생 동안 우리의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항상 느끼며 깨달으며 선언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적 세계관입니다. 하루 24시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심지어 잠잘 때이든지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 생활하거나 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아이를 돌보는 그 시간에도 우리의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의식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첫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 혹은 성막 태버네클을 짓고는 12지파의 가장 중심에 회막을 짓게 하였습니다. 회막을 중심하여서 동쪽으로 세 지파가, 서쪽으로 세 지파, 남쪽으로 세 지파, 북쪽으로 세 지파가 진을 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회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그 보혈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각양 다양한 직장군, 남녀노소의 각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두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역, 우리의 성품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의 모든 부분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하고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영리에 근거한 개인적인 구원, 개인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거대한 우주의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또한 이해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십니다. 이러한 이사야서의 복음의 관점에서 변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을 발전시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우주적, 전 세계적인 복음을 믿고 또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삶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변혁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세 번째입니다. 말씀과 행위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이 어땠는지를 오늘 성경 본문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5절 말씀에서 한글 성경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에 대해서 성경에 몇 가지 다른 번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해서 마인드셋으로 번역하는 영어 성경이 있고 어떤 NIV 성경에서는 your attitude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가 여러분의 자세가 되게 하십시오라는 것이죠. 여기에 근거하여서 저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삶은 네 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화면에 보시면은 왼쪽 칼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오른쪽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서 우리의 언어로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셨지요. 신학적으로는 union with God,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고 그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과 연합을 통하여서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실력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이 있었다면 저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실력을 쌓아가는 하나님과 연합 안에서 실력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주어진 학업에서나 주어진 직장 생활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가정에서 우리는 실력 있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청지기적인 정신으로 살아가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케노시스라고 하는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비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눈높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만났을 때는 죄인의 눈높이에서 대화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만났을 때는 바리새인의 눈높이에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베푸셨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지식,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대하는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그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실력을 쌓고 그 실력을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만 나타내서 친구처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단계의 삶의 자세는 그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그러므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도 하나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면 어떤 집단이든지 거기에서 분열이 사라지고 이해와 사랑이 있는 하나됨이 있게 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였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는 것처럼 우리는 실력이 있지만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과 대화함을 통하여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촉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면은 오히려 그 모임을 오히려 나누어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학, 우리의 성경 지식, 우리의 은사적 체험을 강조하다 보면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을 내세우다가 그 사이에 불편함을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여야만 하고 마음 자세여야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해석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라갈 때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오직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사회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고 그 목표를 향하여 가되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가족 혹은 사회 구성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과 대화하고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이렇게 성품이 바뀌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할 수가 있구나. 저 사람이 믿는 신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신을 우리가 함께 믿어서 그 신의 평화가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사회에 임하게 하자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인 복음 전파이며 하나님 나라의 성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하여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우리의 삶의 일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만 하겠습니다. 말씀과 삶, 행위의 일체를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과 함께 반드시 순종과 삶의 실천으로 열매를 맺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순종이 없는,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하고 전하고 설득하고 성취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복음, 개인적인 복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이사야가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 모든 영역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라는 복음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변혁주의자들이 강조하는 복음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모든 사회의 영역, every square inch,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저희들은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자세로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쌓고, 하지만 실력을 쌓아갈 때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삶을 향하여서 눈높이에 맞추고 그들과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며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전하고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성품과 관계성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모든 주위 사람들이 가능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시인하며 고백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에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 마음이 함께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가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